마약이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는데 대한민국 마약 중독 실태는 어떻고 일상에 침투하고 있는 마약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번 주일 7번째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교황은 전쟁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으려면 가난한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맘 편히 기도하며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감실, 성모 마리아를 형상화한 하쿠나 성모상 앞에서 성시간을 보내며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는 하쿠나 성시간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마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마약이 이제는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마약 투약 소식부터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까지 여기에다 마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BC 뉴스는 마약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약 확산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이 더 이상 범죄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 재벌 3세, 연예인뿐 아니라 유학생, 회사원 등의 마약 관련 수사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여야 유지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7년 전 잃었습니다. 문제는 마약 사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 9천 명대였던 마약 사범은 2020년 18,000명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만 해도 이미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연령이 하락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개를 치면서 마약은 이제 평범한 이웃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약이 안방으로 들어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렵습니다. 식욕도 잃고요. 삶의 의지를 잃습니다. 좀비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삶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투약 후 범죄를 저지르는 2차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거나 도심을 활보하다 검거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 근절을 위해 엄정 단속을 공언했지만 실상은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피자 한 판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 깊숙이 침투해버린 마약.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현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마약 중독자들이 매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치료와 재활시설을 늘리는 건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약 52%. 2명 중 1명은 마약에 다시 손댑니다. 그만큼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활이 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병원에서 단기간의 치료만으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중독자가 치료 후 병원문을 나선 이후가 중요합니다. 재발의 부추기는 수많은 요인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엔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 현재 마약전담병원은 24개. 이 중 2개 병원이 대부분의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나머지 병원은 치료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재활시설의 상황도 마찬가지. 마약 중독자들이 주거하며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4개, 재활센터는 3개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막대함에도 중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울인 노력은 미미합니다. 이제 대학의 예를 들면 현재 소수의 대학만이 이 중독 관련 학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도 이 중독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이 전문 인력 양성에 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중독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서 손에 꼽습니다. 대학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중독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김용석 교수는 중독 분야에서도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문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독이 좀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분야의 한 분야일 수는 있지만 또 고유의 어떤 고유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국가 자격증이 되면 어떤 무슨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준화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정 수준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마약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이번 주일은 7번째 맞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의 담화는 성경 토빗기에 대한 묵상과 해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입니다. 이는 토빗이 아들 토비아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교황은 담화 서두에서 늘어나는 가난의 규모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거대한 빈곤의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범람할 지경까지 불어나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풍요에 대한 압박감은 커지는 반면에 빈곤한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특히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전쟁에 휘말린 피해자들, 미래를 빼앗긴 아이들,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 가정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투기 행위 등을 들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젊은이들을 낙오된 패배자로 부추기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황은 자선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는 쉽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은 남아도는 물건을 처리하는 수단이 아니며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빈곤층도 변화와 책임의 과정에 참여하고 동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학업과 취업, 또 연애부터 결혼까지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녹록지 않은데요. 신앙으로 위로받는 하쿠나 성시간을 전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은은한 조명빛 아래 배를 살며시 감싸 안은 성모상. 인류 최초의 감실인 성모 마리아를 형상화한 하쿠나 성모상입니다. 하쿠나 성모상 앞에서 청년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스페인 청년 신심운동인 하쿠나 정신에 따라 성체 앞에 무릎 꿇는 삶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스와힐리어로 걱정 말아요라는 뜻에서 유래된 하쿠나.
청년들은 그 유래처럼 잠시 걱정을 잊고 신앙 안에서 위로받습니다. 하쿠나 성시간은 성체 현시와 분향, 성체 조배 등으로 진행되는 보통의 성시간과 같이 거행됩니다. 특징적인 건 사제강론이 아닌 청년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 기도하고 하쿠나 성가를 부르는 점입니다. 청년들은 하쿠나 성시간을 보내며 하느님 은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마주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금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거 자체가 저한테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쿠나 성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문화공간 주동교동에서 거행됩니다. 성시간 전 성체 조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룩스방도 모든 청년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김도연 신부는 고민을 품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 이곳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그렇게 좀 정신없이 지내다가도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마련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오늘 첫눈이 서울 하늘을 짧게나마 스쳐갔습니다. 인천과 수원, 홍성에도 첫눈이 내렸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평년 대비 4일, 지난해보다는 12일 서둘러 찾아온 첫눈이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첫눈의 순간을 놓쳤지만 여기저기서 보내오는 첫눈 오는 거 봤어? 라는 질문으로 11월에 이른 첫눈을 맞이했는데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지만 첫눈의 현장을 놓친 저로서는 직접 첫눈을 보기까지 조금 더 설렘을 안고 기다려보려 합니다. 이렇듯 처음이란 단어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이 새로 맞이하는 처음의 하루인데 말이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첫눈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마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